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이 기도 제목, 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곧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에 이 민족의 통치를 받아 고통당할 때에 엘리엘맥 엘리에멕이라는 이 나의 왕이라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모압 지방으로 가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사사 시대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연약한 사사들이 일어났을 때 이때 한 가정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여기가 재앙이 자꾸 일어났죠. 재앙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살기 어려워서 어디로 가기로 결정했냐면은 모압 땅으로 가기로 했어요. 왜 하필이면 모압 땅이냐? 그 당시에 모압 땅은 저주와 재앙이 내리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신자인데 하나님 자녀들인데 뭔 결정을 할 때 자꾸 이걸로 결정한다고요. 먹고 사는 거, 육신적인 거. 이거 신앙생활 잘하려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 속에서 맨날 결정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녀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 생각을 많이 한다. 먹고 사는 거, 육신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자꾸 틀린 선택을 하게 돼요. 틀린 선택, 틀린 결정. 이걸 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 가정도 이 가장이 나오미 아내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 정착하여 이것 때문에 결정을 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여기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거 가지고 저기 모압 땅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서 땅을 새로 시작을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두 아들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 떠나 모압 지방에 정착을 하는데 이 모압 땅은 이 모압은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의 후손인데 신명기 23장 4절 3절 4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10대라는 건 한 대, 두 대, 세 대. 보통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3대가 되면은 이제 총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대, 두 대는 안 돼. 3대부터 이제 뭐 하냐면은 저걸 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막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시민권을 빨리 준다. 특히 막 중국 사람들한테 많이 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 그 공산주의 그 하는 사람들 돈을 빼돌려가지고 한국에서 막 집 사고 건물 사고 막 그런 대출도 자유롭게 받는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는데 대출이. 그래서 막 중국 사람들 다 가져가고 막 이렇게 돼버려서 이제 문제가 돼서 자꾸 그 청원에 올라오기도 하고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롯의 후에는 오늘 보면 나오는 이 암몬과 그리고 두 번째 자녀인 모압. 이 모압인데 요는 10대가 돼도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에.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냐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 길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축복하게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그 재앙이 들어왔으면은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갔겠냐고요. 가깝기는 해요. 보면 베들레헴이랑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 요단강이고 밑에 사해가 있으면은 요 사해 중간에 강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쪽이 모압이거든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이제 이쪽쯤 된다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리고가 이제 아래랑 위랑 중간쯤 돼요. 그래서 여기쯤 되는데 이들이 단순하게 신앙 때문에 옮긴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옮겼다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데 이게 성도고 목회자고 다 99%가 다 뭐 하냐면은 맨 먹고 살 걱정을 해. 먹고 살 걱정. 목회자들도 먹고 살아요. 어제도 친구 하나 그 소천했다고 동기 하나인데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왜? 모르죠, 다들. 심장마비 와가지고 나이가 이제 한 60 정도 되셨는데 늦게 이제 신학을 한 거죠.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 그거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건강도 유의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은행 다니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다 그러더라. 그 학교 다닐 때도 뭐 얼굴 새카맸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그랬다 그러더라.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신학하고 목회하다가 이제 소천 받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른 결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남은 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제 부름 받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뭐에 걱정하냐면 먹고 사는데 걱정한다. 이게 그냥 머리 박혀 있어. 머리에. 근데 이제 목회자들도 만나보면 이 걱정한다. 먹고 사는 걱정.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사는 걱정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평신도를 이끌어 나가겠어요. 그러면 힘들다고요, 보면.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기도하고 집중하면 되는데 왜 먹고 사는 걱정한다. 목회자들. 내가 어렸을 때 본 게 이거야. 맨날 걱정인데 먹고 사는 걱정이 먹고 사는 걱정. 그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바른 지도자 세워야 될 이유. 사사들이 흐리멍텅하니까 지도자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애꿎은 가정만 이렇게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가정도 틀린 결정을 하고 틀린 선택을 하고 틀린 결정을 한다.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 나는 사사가 아닌데요. 사사가 아닌데 부모가 무슨 걱정을 하느냐. 그게 뭐냐면 자녀들한테 연결된다.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시대를 바꿀까? 어떻게 하면은 뭐냐면은 이 복음을 위해 더 잘 살까?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더 살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부모가 먹고 사는 맨날 걱정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거 판단하고 결정하면은 후대들이 틀린 결정을 하게 된다. 후대들이 틀린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의 기복적인 신앙, 이 남편과 함께 기복적 신앙,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거류하게 되죠. 예수님 오실 땅 그 베들레헴을 떠나 가장 복된 곳에 살면서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죠.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이 문제가 갈등이 가장 하나님 바라볼 좋은 기회인데 뭘 생각하냐면 자꾸 떠날 생각을 해. 제가 제일 때도 많이 그래요. 직장인 다니는 사람들 맨날 보면 직장 때려칠 생각만 한다니까. 아니 때려칠 때 때려치더라도 관둘 때 관두더라도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지. 모압을 찾아간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좋으냐? 좋지 않다니까요. 그 목사님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도 안 좋고 어디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렇게 결정이 나야지. 목사님 그 무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안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냥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주님 없이 어딜 떠나도 문제가 되고 좋은 데 있어도 독박 쓰고 나쁜 데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은 거기가 응답의 축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왔으면은 사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뭐냐면은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요.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지난 다음에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또 문 열어주실 텐데 하나님이 사사를 새로 세워주시면 또 열어주시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조금 문제 있으니까 도망간단 말이에요. 조금만 힘들면은 저거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라. 그래서 10년 후, 올해도 안 걸렸어요. 10년 후에 남편 죽고, 사실은 남편 죽었을 때 금방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 돌아가자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들 죽고, 그것도 아들 하나 죽었어요. 같이 죽은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이 나오미가 끝까지 버텨. 왜 버티는지 모르겠어. 남편 죽고, 두 아이들 죽고, 아들 죽고, 며느리만 딱 남았는데, 그때서야
그것도 뭐냐면 결정할 때도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냐면 이런 결정을 해요. 어,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결정할 때도 양식을 줬다라고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항상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왔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떠나 있기도 하고 가나안 땅 벌써 마음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자꾸 애굽에 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되냐? 주님이 계신 거,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이 함께하는 이게 우리의 응답인데 양식이 주었다는 그 말 듣고 그 양식을 먹으러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럼 여기서 이제 돌아오는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돌아오면 안 돼. 먹을 것 때문에 돌아오고. 그러면 이제 먹은 것도 풍성해지면 또 어떻게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가 기복적인 신앙이고 기복적인 기도면은 이게 응답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삼손을 봤잖아요. 삼손의 부모가 이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니까 그러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은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진짜 뭐냐면은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 아들 준다고 했는데 아들 줬잖아. 아들 주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남편이. 그래서 뭐냐면 이 아내복은 독주를 먹지 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나실인인데 나실인답게 부모로서 아이에게 내 계명을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건 부모가 읽어야죠. 우리는 기도 응답이 그게 끝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유지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기도 응답을.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응답. 이 축복이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은 뭐냐면은 내 가정에 대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 살리는 응답을 주셨다. 우리는 내 가정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시대를 보고 시대 살리는 기도 또 이렇게 또 인도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가다가 며느리들이 이게 부담이 되나 봐. 이거 왜 부담이 되냐? 창피한가 보지 뭐. 보면 예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 그러더라. 자기 누나가 이제 우리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오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자기도 가부인데 누나도 언니도 가부다고 같이 가부가 오면 안 된다. 너 그런 논리는 난 또 듣다 보다 처음 들었네. 할 때는 다 그래 보면은. 뭔가 복잡해 사람들이. 아니 반대로 생각을 해야지. 남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삼아가지고 내가 남편 더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붙잡으면 얼마나 좋아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붙잡아야지. 잘못 붙잡으면은 그게 또 스트레스 된다니까요. 근데 웃기지. 같은 교회에 또 다니다. 다 웃겨. 근데 중요한 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는 게 부담스러운가 봐. 자기는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이 며느리들은 이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주고 믿어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자녀도 안 줬어. 이 며느리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남편의 위로를 받기 원한대. 새로 이제 결혼을 하라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이제 결혼이라는 개념은 취직이랑 비슷해요. 취직이랑.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솔로몬도 보면은 솔로몬이 그 아이가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이제 재판할 때도
그게 다 창녀들이거든요. 창녀들인데 둘이 애를 가졌는데 한 애가 죽었어. 그래서 그걸 반 나눠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된다고. 근데 그때 왜 애를 낳냐? 자기 노후 때문에 애를 낳는 거야. 왜냐면 노후 되면은 이제 기생짓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자기를 보필하도록. 그래서 애를 낳는 거예요. 아, 특이하죠. 그게 뭐냐면은 그게 다 뭐와 관계돼 있냐? 이 먹고 사는 거와 관계돼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요거와 관계된 내용들이라. 그래서 이 그들이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며느리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니라.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착한 며느리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르되 아니니다. 며느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나오미가 두 번째 설득을 한다. 설득. 두 번째로 설득을 하는데 또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이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계대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뭘 주셨냐면은 그 자녀를 번성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말씀도 맞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족을 대를 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뭐냐면은 이 첫째 아들이 죽으면은 둘째 아들을 뭐냐면 이 며느리한테 들어가서 그 첫째 아들의 후손을 잇고 그리고 자기는 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잇게 한다. 이거를 뭐냐면은 이게 왜 이런 이상한 흉악한 이런 문화가 있냐? 이게 문화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 내려주시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걸 통하여서 씨를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큰 흐름 가운데 족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언약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에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고 이게 끊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언약의 성취의 의미로 이런 희귀한 걸 주셨다. 이게 나중에 없어지죠. 지금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이상한 내용을 얘기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또 뭐 성경에도 첩이 있지 않냐. 그거는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져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일부 일처야 아담과 하와에게 한 명만 줬죠. 근데 인간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동기 부려가지고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여자들을 남자들 전쟁에서 많이 죽으니까 여자들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문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라. 그래서 나오미가 그 설명을 하는 거죠. 내게 아들이 없다 이제 두 아들밖에 이제 내가 사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희들한테 줄 수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왜 이 얘기가 써있냐? 이 자녀 며느리들한테 성경적인 내용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야. 나오미가 기복적인 신앙이지만 그래도 구약에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내 딸들이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치신 이 뭐냐면 시어머니까지 자기도 책임져야 되는 이 상황임을 아니까 그 부담을 줄여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하는 게 이제 오르바가 결정을 하죠. 떠나가는 오르바. 오르바가 떠나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건 인사지요. 마지막 인사. 입맞추고 그리고 오르바는 떠나가고 이 룻은 그를 붙줬더라.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오르바와 룻은
음, 믿음의 이 선택을 한 거죠. 믿음의 선택. 누가 잘못했냐 이런 거보다 뭐냐면은 뭘 믿었냐라는 부분을 더 볼 수 있죠. 오르반은 뭘 선택했냐, 어떤 게 가능성이 높냐. 외국 여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이 이루고 이게 확률이 높냐, 자기 민족에 가서 가는 게 확률이 높냐, 이런 거 결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욕할 부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민족에 돌아간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 룻이라는 여자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의 선택이다.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게 복음에 유익하고 어떤 게 후대들 앞에 믿음으로 유익하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죠. 또 한편으로는 뭐가 되냐면은 이 나오미가 하는 말들이 이게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며느리한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 안 했으면은, 설득 안 했으면은 오르반은 왔을지 몰라. 오르반은 따라왔을지 몰라요. 근데 따라와야 되나 안 따라와야 되나,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왔던 한들 따라와도 다른 시험이 오면은 오르반은 떠났을 거야 아마. 근데 이 룻이란 여자는 이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룻은 그를 붙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전혀 자기의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는 누구의 책임이냐? 그거는 자기의 책임이에요. 남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라. 나에게 시험 준 사람, 나에게 유혹을 준 사람, 거기에 넘어간 게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뭐냐면은 실수를 해. 이게 뭐냐면 응답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뭐가 되면 유혹거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이게 불신앙하게 하는 건지 신앙을 갖게 하는 건지 이거를 찾아야 돼. 이 부분을.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 왔을 때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유혹을 주는 건지 시험 주는 건지 나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건지 그거를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신자들은 이 믿음으로 인도받는 데 있어가지고 꼭 시험과 유혹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제자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다 도망가고 다 예수를 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다 시험에 들은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줄 몰랐지. 부활하실 줄 몰랐지.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하고 유혹에 다 쓰러졌다가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왜 기도해야 되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막 기도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요,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영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보면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삶이고 응답 기도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오르반은 뭐냐면 얘기하는데, 세 번째로 룻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붙잡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또 얘기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른 기도 제목 잡는 게 중요해요. 기도 제목, 바른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잡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 기도를 하는 거 어쩔 때 보면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있으면 안 돼.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되고, 목사님 나는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지. 아니 진짜 짜증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얼마나 나를 훈련시키려고, 얼마나 나를 기도시키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힘드네요. 이거랑 나를 힘들게 하니까 힘들어요. 뭐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나오미가 세 번째로 설득을 해요. 세 번째. 근데 이 나오미도 끈질겨.
끝까지 할 판이야. 끝까지 할 판. 성경이 항상 3-4번 하면 완전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다는 의미거든요. 한편이 그거면은. 만약 베드로도 부인하면 4번째 했으면 4번째도 부인했을 거야. 그냥 쭉이야, 쭉. 그래서 이 나오미가 또 설득을 하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백성과 어디에 돌아갔냐? 그의 신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돌아갔는데,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해요. 동서를 따라. 그리고 또 이제 이 룻의 남편의 이름은 약함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비실비실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그 자기 의미나기도 하고 약함인데 약함이 죽어서 그거 했는데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동서도 같지 않냐. 그것도 좀 강력하지요. 보면은 동서도 갔는데 너는 왜 안 가냐. 동서 따라가면 더 나을 텐데 이 말인 거죠. 그때 룻이 이제 대답을 하죠. 룻이 뭐라고 기도 제목을 붙잡았냐. 이 기복신앙인 나오미를 통하여서 뭘 들은 거냐면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물론 희미하게 들었을 거예요. 아마 온전하게 듣진 않았어.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복적인 신앙이고 그 시아버지는 죽고 남편에게도 영향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남편도 다 죽고 그것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못 봤지만 얘기하는데 근데 이 복음을 희미하게 들었는데 굳건하게 붙잡았어. 이게 될 사람은 그래. 보면은 복음 어설프게 전해도 받을 사람 확실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죠. 보면 하나님 예비됐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강권하지 마소서. 계속 강요하지 마소서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또 요걸 또 사람들도 잘못 오해하죠. 이렇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야. 뭐에 소망을 둔 거냐면은 예수님 오실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 거기에 소망을 둔 거죠. 어설프게 들었다나마. 그리고는 또 이 어머니에게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며 에게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건 발견할 수 있어요. 뭘 발견할 수 있냐? 많고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나게 하셨냐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나게 하셨냐? 또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 모압 땅에 있다가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굳건히 붙잡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내게 뭔 도움이 되냐?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 자녀라도 놔줬으면 자녀라도 소망을 두겠는데 하나 나에게 소망이 없지 않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며느리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 가운데 이렇게 하신 거구나.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은 내가 돌아오게 오겠냐?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집안의 문제나 갈등이나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냐? 내가 이거 아니면 하나님 붙잡겠냐? 하나님 바라보겠냐? 성령 충만 받겠냐?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살고 그냥 적당히 살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복음 붙잡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고 응답이 되는구나라고 붙잡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문제도 나에게 걸림돌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싹 바꿔야 돼.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시어머니면 이런 며느리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시어머니가 되면 안 돼. 잘못 붙잡으면 안 돼. 또 여러분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런 며느리를 얻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이 이런 며느리를 얻을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어찌 맨날 얻어가들거나 그러고 주워 먹으려고 그러고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반대로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성경을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니까. 내 입맛에 맞도록 갖다 붙이면 안 돼. 바르게 붙여야지. 그래서 세 번째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이게 핵심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오늘 룻이 붙잡은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시어머니 책임지자 이게 아니라 네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거 아니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어머니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 따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냐.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아니 시아버니를 하나님을 불러가시면서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나와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르지요. 나오미는 기복신앙인데 이 뭐냐면은 이 룻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모압 족속은 10대까지 영원히 뭐냐면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큰지. 근데 원래는 이런 거죠. 우리도 이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거는 모압 족속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원래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에 들어오게 하신 거죠. 근데 이 법도 이 영원한 법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법이 단 하나에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하나에 무너져.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믿음으로 오면 하나님이 안 되는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데. 절대로 열 수 없는 문인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도저히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찢어서 열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백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 네 번째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며 죽겠다는데 이제 답이 없어. 죽음. 이거면 끝난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성경에 얘기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신앙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는 응답을 주시고 신앙 말고 자기가 살려고 결정하는 사람은 그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도 못 받는 거죠. 인도 받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무리 그래도 나오미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죽겠다는데 이게 뭘 의미해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삼손도 죽을 때 이 블레셋을 마지막에 죽이면서 자기의 민족을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유다도 왜 하나님이 유다를 그리스도의 족보에 집어넣냐? 뭐냐면은 이 르우벤은 그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은 자기 아들을 죽이라 그랬어. 근데 유다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되고 남유다가 되고 이어 내려오는데 특징이 그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어버리면은 죽는다라고 결단하면은 거기에 죽는 헌신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듯이 살리는 응답을. 그래서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을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예수님 족보에다 집어넣죠.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보면은 이게 그 데리고 오는 그게 할머니가 남편 이제 베냐민을 이게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룻을 남편 삼는 그 사람 보면은 할머니가 라합이 할머니예요. 라합이 이 여리고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이. 그럼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죽는 거에서 한 거 더 나갔어. 어머니는 죽는 거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내게 벌을 내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이 부분만큼은 얘기를 못하게 끝났어요. 이 부분만큼은 완전히 결단 내렸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못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복음을 위해 죽겠다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죽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열어주시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얼마나 확신을 가졌는지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거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 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굴의 기도도 나오잖아요. 보면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인생의 목표고 삶의 목표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표인 거죠. 근데 무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도전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신앙이 거기서 출발하는 부분이다. 근데 이걸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도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후대도 열어주시고 그걸로 모질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다가 이 룻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집어넣는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는데 그게 한 예외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듯이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 되는데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결단 내리니까 사단이 떨고 도망가는 거야. 그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이 룻의 그 자녀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오는 그 저주가 일시에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끊어지냐? 여러분 그렇게 내가 힘들고 불평했던 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에 참 감사하면 그 저주가 끊어져.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결단할 때 그게 끝나요. 저주가 끊어져. 그런데 축복이다 응답이다 생각할 때 끊어야 돼. 나 같은 경우는 목사 아들 태어나가지고 내 목회밖에 안 봐가지고 목사해야 되나. 그거 나는 제일 힘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게 제일 복이다.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의 일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게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그 생각 바뀔 때 그 저주가 재앙이 끊어지는 거라. 이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참된 헌신이다. 뭐라고요? 참된 헌신, 참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걸로만 최고 축복 받았구나. 이제 더 살아도 더 안 살아도 여한이 없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줘야 돼 저것도 응답 줘야 되고 그거 있잖아요. 보면 여기 오면은 직업도 없어. 직업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그렇게 그거 한 게 자기도 힘든데 호가나 데리고 왔잖아요. 시어머니 호가나.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삭 줍는 거부터 하잖아요. 타작만에 갔으니까. 타작식에 딱 돌아온 거거든요. 밀 타작할 때. 그때 와가지고 줬는데 그 밀을 주실 때도 열심히 주셔야 돼. 어머니 거까지 챙겨야 되니까. 어머니가 챙겨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사기 결혼 당한 거지. 사기 결혼 당했다. 그런 양반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사기 결혼 이럴 줄 몰랐다느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대했는데 사기 결혼 당했다는데 이거는 완전 사기야. 이거 완전히 사기라니까요. 와서 부자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보면은 다 까먹고 맨몸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미가
얘기하게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10년 만에 돌아왔으니 보는 사람들이 나옴이 아니냐라고 이름 물어보면서 얘기하니까 난 나옴이라 하지 마라. 말하라.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나올 때 물이 쓴 물, 그걸 마라물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러죠. 그래서 나 이제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름까지 개종을 했어. 이름까지 바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이거 후대도 이어나가죠. 언약의 족보도 이어나가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응답의 그리스도의 비밀의 상징이 되고. 그 롯이라는 이 성경에는 저게 안 나와요. 뭐 메시아 예언 같은 부분들 크게 뭐 안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부활이 크게 안 나오는데 이 신앙 고백으로 끝낸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백성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이거를 대신 고백하게 하죠. 원래 나오미가 고백해야 된, 신자들이 고백해야 되는데 신자들이 고백한 게 아니라 신자를 통해, 어설픈 신자를 통해 구원받은 룻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왔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원하시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바른 기도 제목 붙잡으면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삽니다.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삽니다. 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 누리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룻과 같이 바른 기도 제목, 바른 신앙 되어지도록 또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룻과 같이 바른 기도 제목 붙잡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의 1순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게 1순위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심을 믿고 누리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나오미와 같이 어떤 유혹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혹과 시험에도 하나님 다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바른 기도하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누린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영원히 비밀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룻의 기도, 룻과 같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기도할 때 나오미가 3번에 걸쳐 유혹하는 것도 뿌리치고 하나님 언약의 땅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초장교회 성도들 오직 이렇게 올바른 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신앙에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가정 가문의 후대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